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모함하고 쓰러뜨리려 했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봤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늘 주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예수님께 막 좋은 것을 배우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그 제자들이 뭔가라도 실수를 하면 그거를 책잡아서 예수님을 위기,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혹은 대놓고 그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딱 포착된 그 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다가 딱 걸렸어. 그래서 옳지, 저거다, 저걸로 한번 이제 보내버리자,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보면서 그 당신의 제자, 보시오,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조롱하고 그러려고 이제 거리를 잡은 거죠. 이들의 눈은 항상 그런 눈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눈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뭐 한 가지 건수만 걸려봐라 하면서 그렇게 비판거리, 시비거리를 찾고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 있어야죠. 그렇죠? 시비거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어떠한 참 칭찬거리가 있나, 이것을 봐야지. 그걸 보는 사람은 진짜 점점점 더 악해질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혹여라도 덕스럽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신앙이 연약하다면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는 내 선에서 딱 선을 그어서 멈추게 하고,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비거리를 갖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방금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밀 이삭이 연그른 거를 보고 그 중에 어떤 제자가 밀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요? 싹 손으로 훑었겠죠. 그리고 나서 배고프니까, 이게 껍질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탈곡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하고 이제 쭉장이가 이게 분리가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 불어야죠. 그죠? 불어야 제맛이지. 그죠? 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에다 탁 털어 넣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책망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손으로 거둔 것도 추수한 거다. 곡식 껍질 벗긴 것도 다 일이다. 입으로 부른 것도, 이것도 다 일이다. 이 일거리 다 해서 자기 입에, 안식일에는 요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입에 넣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겁니다. 덕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그 책망하고자 하는 악한 얘기죠. 그런데
안식일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아주 중요하고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계명에 굉장히 집중을 했느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 3 계명이 이래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쉽게 부르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이름 자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존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표시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뭐는 표시가 잘 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확 표가 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우리가 1, 2, 3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4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안 지키면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일이 계속 돌아오는데 있는 날 하고 또 다른 날은 조금 빠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하루도 1년 연중 빼놓지 않고 반드시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요즘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보여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어떻게 했느냐? 음란한, 정말 그런 문란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이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도 느껴보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라. 이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약속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의 삶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약속, 그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게 보통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아주 특별한 그 약속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부부관계니까 서로에게 올인을 하는 게 이게 맞죠.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360일만 집에 가고 360일이나 집에 가니까 5일 정도는 외박을 하든 외도를 하든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농담으로 한 거 아시죠? 심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다른 것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아이고, 맨날 들어가는 집 오늘은 들어가지 말자, 다른 집으로 들어가자. 안 그래요. 내 집이 있고 또 내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똑같은 아내예요. 아이고, 아내가 또 똑같은 사람이 또 있네. 이러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매일 드리는 거,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어제까지 내가 집에 들어와도 오늘 또 들어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고 거기에서 회복과 힘이 나죠. 또 뭡니까?
어제 얘기했던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얘기하지 맙시다. 입 닫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의 얘기가 있고 오늘 만나면 또 오늘의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은 어땠는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오늘 만나도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인의 관계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그러니까 내가 52주, 53주 중에 뭐 많이 가니까 좀 안 가는 날도 있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안식일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부활을 맞이한 그 기념으로 인하여 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바뀌었지만 안식일에 대한 이 집중과 무게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놀랍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딱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9절이 지나가고 또 10절이 지나가고 또 10절은 길고 11절이 또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로 보면 243글자더라고요. 10계명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길게 설명해 주시면서 지켜야 된다고 한 것이 4계명 안식일 규례예요. 심지어 1, 2, 3계명보다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보면 뒤에 보면 부모 공경이나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살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6글자 살인하지 말라 딱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앞선 순서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243글자 나누기 해봤더니 40배 이상 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살인을 할 거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죽여 마로 이거 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고민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 말어? 아니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더 앞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안식,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안식일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강력한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8절, 9절, 10절, 11절 이러면서 40배 이상 더 길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요거를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한 150년, 160년 예수님 때보다 더 먼저 생긴 부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부류였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외세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BC 167년에 그 안티오커스 4세라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성전을 그냥 완전히 우롱하고 그러한 일을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못하게. 그럴 때 이건 아닌데, 다수가 거기에 숨죽였지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의롭게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어야겠다 한 의로운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처음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신사참배할 때 우상숭배이지만 어렵고 힘들고 합리화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던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소수의 신앙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순수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독립국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존경받게 됐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던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켜보자 하면서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길을 걸어가면 몇 발짝, 몇 거리 정도가 일이 아니고 몇 미터부터 일이 되는지, 예를 들면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약 900m 정도까지가 안식일에 이동을 해도 되고, 그 이상이면은 일한 거니까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한 1000보 좀 넘어갑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1단지, 이 진흥 1단지에서 3단지 가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잘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들의 세부 조항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요리도 하면 안 되고 그날은 뭐도 하면 안 되고 일이니까 계속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강조하냐? 이것이 전통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전통 작은 규례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것과 동격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식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치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멀리 이동할 수 없으니까 회당 가까이 살고 운전도 안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 소유의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이 내가 20층이 다음에 20층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 지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닫히기 전에 빨리 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층에 열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20층, 10층 간다 하면 10번, 20번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라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조상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주신 그 안식일이 보이지 않는 감옥, 눈에 보이지 않는 철창에 갇히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대로 멈춰버려야 되는 그런 날이 됐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2등병으로 딱 해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면 바로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대기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대기하는 기간에는 어쨌든 조금 쉼의 한 텀이 있어요. 자대를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2등병 딱 가면은 막 신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누군지? 그러면은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막 지나가면서 야, 쉬어. 편히 있어. 막 쉬래요. 근데 머릿속으로 쉬어도 되나? 쉬어도 돼? 이거 막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년 병장 같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딱 들어오면서 막 모자도 이제 삐뚤게 쓰고 그때만 해도 그러면서 야, 신병이야? 다리 뻗어. 발저리 다리 뻗어. 막 하면서 야, 선임이 얘기하면 듣는 거야. 듣어? 그러니까 그럼 많잖아요. 다리를 또 뻗어요. 편히 있어라 하고 나가. 그러면 또 한 1병 정도가 딱 보고 신병이 와가지고 다리 뻗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는 순간 딱 3글자를 달려요. 이런 표정. 미쳤냐? 크레이지. 야, 너 그러면 또 빨리 아닙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 그러면 또 만약 병장 뻗으라니까 왜? 그러면 이제 이게 쉬라는 거야 안 쉬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 심적 갈등. 그런데 이거와 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라 했는데 못 쉬게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것인 것처럼 얼고 메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쉴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론으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자잘한 규정이 생기면서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 하나 먹는 것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러한 규정들이 생겨났는가? 어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한 본질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껍데기, 외형, 지킨다는 어떤 징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게 강조가 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것들을 지켜내며 자기들을 의롭게 스스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을 보며 일반 백성들은 선생님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들의 출발은 겸손이고 순수고 순종이었는데 그들은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것도 못하나, 저것도 안 하나 하면서 남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그 계율을,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남들을 찌르고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들을 위해 군림을 하고 그걸 즐기는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질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의 안식일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 쉼, 충전, 이러한 안식인 거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의 그 다음에 보면은 손이 이렇게 꼬부라져 돌아가 버린 불쌍한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손이 말라 비틀어진 그에게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 병이 낫지 않은 한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안식을 행하신 거고 안식일에 하셔야 될 마땅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더 풍성하게 행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파괴한 그러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신 거죠.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에 봐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충전하고 쉼을 얻고 걱정과 근심, 불안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고 탈진했던 내 영혼이 다시 충전되는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은 뭡니까? 본질을 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껍질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바리새인들이 붙들려고 했던 본질만큼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무게가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주일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고 오늘은 안 오고 그건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너무 복된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이왕 오는 거 늦게 오기보다는 일찍 와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지각을 해서도 혹은 결석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기 쉽습니까? 이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 그들의 마음만큼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본질을 유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식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 형식이, 그 비본질, 그 껍질이 알맹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충실하게 그 안식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바리새인들은 지킨다고 했지만 외형뿐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무엇과 같다고 비교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들이 겉으로는 번지르해도 속에는 어떻게 했다? 본질이 사라지고 냄새나는 부패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내가 교만하여지고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이게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신앙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질은, 외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 알맹이가 빠졌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몸을 위해 옷이 존재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옷을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위해 그 껍질도 존재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하고 거기서 필요를 느껴야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는 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본질을 보는 눈, 실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 중심이 합한 다윗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기에 와 앉아있는 것도 너무 복된 거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를 높이고자 하는 이 본질이 있어야 이 예배가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본질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반드시 본질로, 중요하게.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 순수성과 그 아름다운 정결함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돼요. 변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본질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때가 끼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껍질인 거예요. 껍질은 달아 낡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고, 변형시켜야 될 때도 있고, 교체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꼭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막 그랬어요. 그때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큰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때 보면 카메라만 요 앞에 있어요. 그 카메라를 보며 마치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거 하면서 와, 진짜 방송국에 있는 사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바뀌어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지향하자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자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때의 상황에 그것이 하나의 외형, 형식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나오라고 했다가 그때는 왜 안 나오라고 했다가 왜 이러냐?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외형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까딱하다가는 그 외형으로 내 본질이 점점점 바닥나고 날아가 버리는 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성경책 더 많이 볼 것이고 설교도 하죠. 오늘만 해도 제가 3번째 설교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무뎌지는 거거든요. 1부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2부 때는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3부 때는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이런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3번째를 알지라도 오늘 오신 분들은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몸부림과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부에는 1부의 은혜가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2부에는 2부의 은혜가 있고 3부에는 3부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1부, 2부, 3부 계속 드리는 분도 계세요. 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본질을 지킬 수가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본질이 약화되면, 본질을 놓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졸려요. 어떻게 해요? 본질을,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본질이라는 걸 알고 본질을 따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우리 초청의 밤, 여기서 중, 고, 청 함께 연합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막 행복한 즐거운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6년 만에 다시 그걸 한번 해보자. 자기들끼리 막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기에 진짜 가득하게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막 예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네. 오셨죠?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분짜리인데 1, 2부 안 보내줬는데 3부만 네, 특별히 네. 그 찍은 거라도 좀 보여드리고 얘기해야 돼. 한번 보자. 1분짜리지만 한번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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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더 감동했던 건 뭐냐? 우리 청년들이 주도해서 시키지 않아도 했던 이 자발적인 은혜가 참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제를 리모델링이라고 정했어요. 리모델링.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시작할 때 나레이션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나? 요즘 시대에 진짜 본질을 붙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나? 그런 질문으로. 사실 젊은이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더 본질적인 교회가 되자는 메시지와 내용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설교할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그 예배가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그날이 복받는 날이고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구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더 많이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높이는 예배구나. 우리 변질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나왔던 교회 계속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앉아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신앙 좋은 것처럼 껍데기를 가지고 안은 썩어가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본질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어느 자리에 있든 언제 나오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라는 것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는 제대로 드려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좀 넓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실이 있는 본질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처음 이제 시작하면 일꾼을 선정해요. 일꾼들을 세워요. 뽑아요. 그리고 직분자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처음 직분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구제하는 일과 함께 했는데 그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정했죠.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사도들이 내 본분, 내 하나님의 부름받은 본질, 그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하고,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은, 남들을 섬기는 일은 평신도 중에 리더를 세우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누구나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왜? 구제하는 것은 돈을 다루는 겁니다. 남을 도우려면 양식을 배분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실함과 깨끗함.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지혜 있어야 돼요? 잘 나누어서 시험 드는 사람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이 나눠줘야지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처음 교회의 7 집사들이 세워지죠.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일을 맡길 때, 직분을 줄 때 반드시 자격을 받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청교회 왔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들어요. 우리 초청교회는 지금까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한 고 이기복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왜? 성경에 없는 문구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목사님은 그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면 권사, 글을 줄 때 지금 당장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받으면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반드시 그런 사람이 돼주길 바라는 바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자격을 부여한 거라고 저는 봐요. 자격을 보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신뢰 안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직분 받을 때 서약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미리 믿어준, 신뢰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가야 돼요. 그게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믿고 기대하고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런 신앙인인가? 이걸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단한 교회가 되려면 더 성경적이어야겠다, 더 본질적이어야겠다, 이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집사를 어떤 사람을 줘야 되나?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런 사람에게 집사를 주라고 하면서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격.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람들을 후보로 해가지고 뽑는 방법은 그 다음 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그 규정들, 그 항목들에 의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들이 아니고 책망할 것.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책망거리가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성들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여성들도 이와 같은 분. 추가로 여성들은 더 말에 능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합당하다, 직분. 그러니까 이 집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에 해당하고요. 여기 있는 여자들도라는 이 여성들은 권사급에 해당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고 말씀대로 본질로 지켜가야 됩니다.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 발전한 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집사나 이런 직분을 바로 주지 말고 중간 단계를 거치자. 우리 학습 받고 세례 받잖아요. 학습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없어요. 세례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더 본질을 추구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존직, 즉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 그건 뭐예요? 우리로 치면 안수 집사. 한 번 받으면 계속, 그건 권사, 여성 권사. 이거를 바로 주지 말고 그러한 좋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한시적으로 1년이라는 임기를 주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맡겨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임명.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임시적으로 그 집사의 직분을 맡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 서리 집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직분이 서리 집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사하면 서리 집사예요.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면 이사든지 뭐든지 집사 아닙니다. 왜? 교회가 임시적으로 그 교회가 임명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그분은 그냥 우리가 뭐 형제님이라고도 부르고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죠. 왜? 모두가 사실 성도니까. 그러다가 어때요? 여기에서 또 기간이 되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에 더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몇 군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님들은 집사 서약을 했어요. 내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 물질로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약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잘 지켜지는 분들은 축복하고 해가 거듭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항존직에 이르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어떻게 항존직이 되느냐? 그 집사 직분을 여러 해 반복하다가 받아야 될 신앙의 교육, 양육을 충분히 받고 기본적으로 소그룹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1년에서 2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항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직분만으로 존경받았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의 원리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왜 좋다고 하고 거기가 진짜 좋은 학교라고 합니까?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좋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커트라인이 높아서 그랬어요. 거기에 도달하려 노력했고 도달한 좋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성적으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더 단단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선생님과 학생이 올라가야 되듯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듯이 제가
목회자가 먼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또 뭐냐? 직분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 교회가 더 본질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어떻게 돼요? 몇 명이 모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어야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쉽게 가고 싶죠. 제 입장을 조금 아시나요? 조금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은 안 힘들고 우리한테만 시키고 막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하던 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쉽고.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고 이전에 좋은 목회 보는 보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1년 만에 우리가 지키는 그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점이 되는 이 지역의 영적인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 정도가 아니라 이 호남 지역에 진짜 영적인 등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지역에 우리 초청교회가 꼽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껍질에 매이지 않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하던 게 제일 편하고 익숙한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황이 또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위해 그걸 때로는 벗어날 수도 새로운 것을 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해오던 게 좋고 익숙한 게 좋고 당연하게 생각됐다, 그게 편하다라고 한 건 사실은 내가 어느덧 기득권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더 편해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안주한다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갱신하며 본질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은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그릇이 돼야 새로운 사람들을 품고 새 시대의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시대에 대응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하려면 껍질은 껍질로 봐야 돼요. 본질은 본질로 대해야 돼요. 즉 본질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이를 먹고 내가 1대, 2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1대 이상의 그 간절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안목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이 열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본질이 본질이라는 것을 붙들고 껍질은 껍질이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이 여기에서 저기서 저까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한 강대상에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화를 붙여놓고 카톨릭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냥 장식이 없게 그냥 심플해요. 그리고 그 간단하고 심플한 그 상황이지만 어느 교회 못지않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냥 그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그 본질의 그 충만한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 예배당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인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왜 우는지 몰라.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무엇에 집중했기에? 껍데기? 아닙니다. 본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일수록 익숙할수록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이 또아리 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겠죠. 본질 앞에 순수하자. 그 본질에 순종하자. 그리고 아무리 익숙하고 정들고 아무리 애착이 가도 껍질은 껍질이다. 이와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